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밤 종들이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저희의 입에 두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 4장을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에스더 4장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영국의 소설가 월터 스코트 경이 세 가지를 갖추는 사람은 자기 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전한 두뇌, 정직한 마음, 겸손한 정신.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자기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건전한 두뇌, 정직한 마음, 겸손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줄 아는 믿음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첫째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자리, 로케이션,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방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계시자, 지식 전달자가 되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두 번이나 꿈을 꾸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형들은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계획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시자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회방자일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방해자였을까요? 안내자였을까요? 안내자입니다. 그가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사람의 그 상식으로 사람의 윤리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예수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배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은 유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생의 큰 회방자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안내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자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 장소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장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결정이나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나 장소에 대한 결정을 잘못할 경우에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여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자리인가를 자신에게 묻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수상궁 대궐 문 앞에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대궐 문 앞에 베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아마 모르드게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왜요? 대궐 문 앞이 전략적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궐 문 앞에 있으므로 대중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어요.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상궁에 한 1,000명의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1,000명의 유다인들이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여론몰이를 해서 이 사실이 하나의 유다인들의 응집된 직결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하만의 음모를 대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대궐 문 앞에서 그 대성통곡함으로 아마 매일같이 TV 기자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신문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가고 심지어 CNN 기자까지 와서 다 사진 찍고 카메라 찍었을 거예요. 왕실 앞에서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저녁 뉴스거리 9시 뉴스에 충분한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대궐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민족 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에스더와의 대화를 모르드게가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다고 내가 이 유대인 대학설에서 너는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왕궁에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은 지금 에스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주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으니 내가 왕의 아내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하느냐. 지금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가 서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깨우고 있는 장소에 대한 자각,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장소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장소에 대한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풍수지리설 같은 거. 희한하고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관문 열 때 현관문 앞에 큰 거울을 두지 말라. 왜? 복이 반사돼서 나간다고. 이게 미신인지. 대구에 유명한 로또 복권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면 끝나고 오세요. 대구 서구에 있답니다. 여기에 1등이 3번, 2등이 5번, 3등은 무려 300명이 넘어요. 이 로또 복권방이. 그래서 풍수지리학자들이 이 로또 복권방에서 왜 이렇게 당첨자가 많나 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여기가 TV, 신문, 9시 뉴스에도 이게 나왔대요. 풍수지리학자가 봤는데 용이 웅크리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타고난 자리여서 이렇게 복권 당첨이 잘 된답니다. 용이 웅크리고 있는데 왜 잘 될까요? 용이 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풍수라고 하는 게 로케이션이잖아요.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뭐 정도전 그 드라마에 거기 고려를 세우고 조선을 세우는데 뭐 무학대사가 뭐 경복궁 자리를 뭐 동쪽으로 문을 열어놨는데 이걸 다시 남쪽으로 정도전이 바꿔놨더니 거기 뭐 장자가 왕이 되는 법이 없다 이랬는데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장자가 왕위에 오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뭐가 있나 자리에. 어쩌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풍수지리를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네, 오해 안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장소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장소에 대한 섭리적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젠센 플랭크린 목사가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창세기 2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외삼촌 그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길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인도하셨는가? 늙은 종이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운물 곁에서, 또 저녁 무렵에 그 운물 곁이라는 장소, 저녁 무렵이라는 시간은 어떤 장소요? 어떤 시간이었어요?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때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피곤하다고 남성 전용 사우나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앉아서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사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거기 사우나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요? 사우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에서 인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그 운물가에서 저녁 시간 무렵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4장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였고 24장 45절에 보시면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운물 곁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부산 내려가는 그 KTX 기차를 타고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총각으로 늙어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합당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장 42절에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48절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실 수 있는지,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 늙은 종이 있었던 거예요. 24장 56절에 형통한 길을 주셨고 24장 21절에 평탄한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바른 길,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형통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붙잡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영호 박사께서 10살 때 실명하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축구하다 두 눈을 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호동에 있는 공항과, 거기서 이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숙명여대 2학년이었던 서근옥 사모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이제 사모님, 서근옥 사모님은 숙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유학 갔다 오시고 다시 이제 강영호 박사를 만난 거예요. 몇 년 뒤에 강영호 박사가 이 서근옥 그 누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누나 왜 시집 안 가?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러자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나 누나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아무 길가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나 누나랑 살면 안 돼! 이러면요, 정신병원 행위예요. 근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서근옥 자매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민관식 당시 교육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박사학위 땄을 때 미국 그 백악관에서 강영호 박사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서부터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을 모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살해 명령이 내려졌던 그 나일강 하숫과 갈대 사이에 모세를 거기에 두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미리암을 그 곁에 뒀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장소가 조금만 빗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아마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었던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모세도 죽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날 밤에 다시 아이를, 갈대상자를 다시 회수해서 집으로 가져오다가 애가 우는 바람에 애굽의 군대에게 걸려서, 검문소에서 걸려서 또 어떻게 가족에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에 모세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잠시 어머니가 헤어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자기 히브리 아이를, 모세를 데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어떻게 됐나요? 다시 어머니는 유모가 돼서 젖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얻고, 그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가슴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에 모세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는 도대체 이 정확한
정확한 지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될 수 있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플랭크린 목사는 아마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일에 어떤 그 자리를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갈대밭, 그 긴 나일 강변의 갈대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촛대바위 옆에 두래든지, 아니면 갈대가 우거지다가 한쪽에 한 10m 갈대가 없는 데가 있을 텐데 그 갈대가 사라진 거기다 두든지 무슨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모세의 어머니가 적당한 지점에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냥 아무데나 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직감적으로 여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둬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든지, 어떤 거든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게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성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시아를 막았잖아요. 계속 막는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나 보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의 기도가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행전의 자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유럽을 향한 바울의 또 다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터키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디 미션홈에서 선교사들을 돌보시는 수원 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워낙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으셨긴 했는데, 그분이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던 분이신데,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분이 수원 교도소에 수감이 되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에 선교에 헌신한다고 거기서 선교의 소명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원 교도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행한 장소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끄러운 장소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출발의 첫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장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장소를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내다버린 그 자리가 오히려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의 자리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께서 한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해요. 이 어머니는
그 남편하고 루지애나 주에서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뒤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 기도가 한 번도 기도가 중단된 적이 없는 기도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아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들을 기도할 뿐 아니라 아들 생일이 되면 특별히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아들 생일이 되면 처음 0시부터 시작해서 0시까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계속 50년 넘게 금식해오는 동안에 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목회를 크게 해주셔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일 때부터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대통령이었을 때에도 백악관에서 가끔 답답하고 힘들면 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갈망의 장소가 되었던 교회예요.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80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서 형들이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읽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요, 요셉이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형들을 찾아갔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잖아요. 세겜에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살펴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라. 고자질하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요셉은요, 아버지의 아주 충실한 밀고자였으니까. 근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아요. 가고 싶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형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거길 왜 가고 싶겠어요? 분명히 요셉이 싫었을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세겜에 갔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냐? 수고했다. 이러고 끝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다가 한 소년이 방황을 하니까 왜 방황하냐고 묻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여기서 양을 쳤는데 형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까지 가잖아요. 도단까지 간 것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팔짱 끼고 딱 보더니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거 죽여서 저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야, 좋다, 한번 죽여보자. 이래서 요셉의 시련이 시작된 거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 왜 거기를 갔을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형들 보기가 민망해요. 만나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들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단까지 왜 찾아가요? 그냥 오면 되지. 근데 거기에 갔기 때문에 도단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파묻었다가 다시 루벤 유다가 꺼내놓고 그리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갔는데 이스마엘 장사꾼이 실크로드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저 중국에다 갖다 팔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에 갖다 팔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군다나 이게 실크로드를 가니까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거꾸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다메섹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일이지만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보세요. 만일에 중국에다 갖다 팔았으면, 아니 이 실크로드를 가는 장사꾼들이 티벳 고원에다 갖다 팔았으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확하게 그 도단에서 이스마엘 장사꾼에 넘겨진 요셉의 인생 무대가 어디예요?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을 애굽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 불편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난 여기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여기 사는 건 숨 막혀. 여기 사는 건 너무 답답해. 여긴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혹시 여기가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인가를 우리가 묻고, 만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장소라면 인내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요셉이라고 왜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겠어요? 아마 계속 방황하면서 요셉이 기도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영영 형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형들 만나기 싫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기도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맞물려서 퍼즐 조각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고 여자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처음으로 요셉이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 지하 감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결과가 뭐예요? 로케이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환경은, 장소는 더 나빠졌어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지하 감옥이어서 24시간 에어컨 시스템이 작동이 되니까. 왜? 애굽은 뜨거운 데잖아요. 즐겁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지하로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처음으로 요셉이 조급해져요. 여기 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 억울해! 나 억울하니까 여기서 제발 바로에게 얘기해서 꺼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꿈 얘기를 화려하게 하고 이 드라마틱한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요셉, 이 히브리 소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보디발 장군 여자의 그 바람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무죄합니다. 그 여자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사랑과 전쟁 2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끄집어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신 게 어디였어요? 감옥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요. 그럼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탈출하지 마세요. 여긴 아니야 소리 지르고 빠져나가지 마세요. 빠져나갔다가 하나님의 섭리까지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프로젝트 취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딱 델키 딱 눌러버리시면요,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만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런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아시면서 왜 거기에 그냥 두세요? 거기가 섭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도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왜? 바로가 꿈을 꿔야 되니까. 이 인간이 꿈을 꿔야 그래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마침 환경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에 있었잖아요. 그 마침이라는 말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불행한 단어예요. 마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전기항로가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배가 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글 리서치해도 이 배가 언제 뜨는지 아무도 몰라요. 선장도 몰라요. 날씨에 따라서 이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고 나가려는 조급함,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불안해서 안 나가, 이 불안함, 이것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장소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인가를 묻고 기도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 3년 기근을 명했을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어디를 숨었습니까?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릿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시냇물을 먹어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1년. 여러분, 시냇물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나 그거 먹으면 그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는 엘리야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지시하세요? 시냇물이 마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장소를 지시를 하셨는데, 새로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내가 명령하였느냐. 사르밧, 그것도 이방 땅, 이방 여자에다가, 그것도 과부에다가, 언어도 안 통하는 데다가, 아니 이스라엘에 과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 거기까지 가서 선지자가 이방 여자, 그것도 이방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문다, 이게 스캔들 날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못 갑니다. 전 스캔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장소를 조정해 주십시오. 거기 사르밧까지 가서 이 말도 안 통하는 여자하고 그 지역의 음식도 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왜 하필이면 정상적인 가정에 보내셔도 제가 거기 있기가 불안할 텐데, 그리고 불편할 텐데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거절했다면, 그릿시냇가, 아니 지금 이 날씨에 어떻게 시냇가에서 살아요? 이러고 거절했다면, 웬 또 사르밧 과부입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엘리야가 거절했으면 엘리야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3년 기근이었는데 30년째 기근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왜? 보낼 선지자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가라면 가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냇가로 가라, 그럼 그냥 가세요. 아, 지금 뭐 버팔로 텐트도 없고 텐트는 1인용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요.
뭘 먹고 그냥 가서 계시면 다 까마귀가 갖다 준대잖아요. 과부집에 가라. 스캔들 날고 뭐고 어쩌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진다잖아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라. 그리시네가 거기 그 황량한 데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 일은 나한테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뭔가 좀 그럴듯하고 뭔가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해.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날 돌보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성.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건가? 그 다음에 영속성. 이번만 그런가? 아니면 모든 일에 다 이런가? 그 다음에 보편성. 원래 이렇게 돼 있게, 이렇게 실패하게 돼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데 불행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 개인성, 보편성, 영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자학적인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학적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모자른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나를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갈멜산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 영적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보여주셔서 불로써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멜산의 영광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오늘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이 초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갈멜산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소와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어디서 나타나요?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야 될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요.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자꾸 피해 다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의 궁정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그대야 갈멜산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더 넓은 곳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으라고 지시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소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힘이 들다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거기서 자꾸 탈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친구며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브랜츠 목사가 있습니다. 존 브랜츠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스웨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스웨덴의 그 찰스 5세의 미움을 받아요. 스웨덴 왕 찰스 5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냥 참수형시키고 화형시키고 대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일으키고 이제 존 브랜츠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왕의 근위병들이 존 브랜처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존 블렌처에게 이 사실을 통고를 해요. 빨리 도망치라고. 근데 존 블렌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망갈 데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가나 왕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차라리 순교하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제가 살아있어야 한다면 내가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체포당하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빨리 아랫마을로 내려가면 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다락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요? 아랫마을로 뛰어내려갔는데 아랫마을에 다 문이 닫혔는데 그 집만 문이 열려있어요. 빈집 같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 밑에 있는 다락에 숨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었는데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집 다락은 뒤지질 않는 거예요. 워낙 빈집에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계속 숨어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닭들이 와가지고 이 다락방에다가 계속 알을 낳고 가는 겁니다. 이게 존 브레처의 그 일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와서 알을 낳고 나서 거기서 몇 달을 지냈는데 계속 닭들이 와서 알을 낳아주고 가는 바람에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박해가 끝났을 때 존 브레처가 나와서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고 여기 뭐 벼룩이 나오고 빈대가 나오고 밤에 쥐새끼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가서 머물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